우리 하나님의 한량없이 은총이 또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작가인데요. 이반 트루게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발음하기도 좀 쉽지가 않죠. 트루게네프. 이 사람이 지은 짧지만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나라에 성대한 만찬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덕행들을 초청하셨죠. 그러니까 사랑도 오고 행복도 오고 여러 덕행들을 이 성대한 만찬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었던 이 땅에 있는 덕행들이 참 만족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찬에 참여한 수많은 이 땅의 덕행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좀 낯선 두 덕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띄었죠. 그래서 불렀습니다. 이 두 덕행은 매우 특별하고 굉장히 좋은 덕이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덕행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섰죠. 하나는 자비의 덕행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라는 이름을 가진 덕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두 덕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란히 서게 되자 서로를 바라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유는 두 덕행이, 그러니까 자비의 덕행과 감사의 덕행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 본 거죠. 러시아 작가 이 짧은 글 속에서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일이 우리 삶에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것들을 이 작가가 이 짧은 작품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죠. 이분의 글을 이렇게 몇 번 읽으면서 푹 빠졌는데요. 크리스틴 폴이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문화적인 이유를 몇 가지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3가지만 정리를 했는데요. 분명히 우리는 은혜로 사는데, 우리 신앙 용어로, 근데 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까? 그러니까는 자비와 감사라고 하는 이 두 덕행이 매우 소중한 덕행에도 굉장히 낯설어서 그날 하나님 베푸신 만찬의 자리에서 처음 만났었던 것처럼 왜 우리는 이 자비를 많이 받고 사는데도 감사가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문화적인 이유를 제가 추린 3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토 폴이 말한 이유는 권리의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폴 투리니에도 프린스트 폴이 인용하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폴 투리니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모든 것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어떤 선물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은 내 권리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것은 마땅한 나의 권리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축복과 선물을 만약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낯선 일이 되어질 겁니다. 저는 다쳐서 병원에 간 적은 여러 번 있어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은 제 기억에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는 건강에 늘 장담을 했습니다. 60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내 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죠. 제 친구 중에도 할아버지들이 있으니까 나는 아직도 30대인 줄 알고 살고 있고 나는 아직도 40대로 알고 살고 있구나. 50년, 60년 가까이 있었으면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십상인데,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이, 적어도 제 건강이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타고난 거니까 건강할 거라고 장담을 했죠.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내 권리가 아니구나. 내가 내 몸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또는 부모님이 나에게 건강함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됩니다. 권리의 문제입니다. 권리. 이 권리가 소리가 커지면 감사의 소리는 작아진다. 이게 크리스토 폴의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을 존경하는 이 문화적인 풍토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노력을 칭송받는 시대, 이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한 목회 상담학자가 연구를 했죠.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복음은 좋은데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 권면은 이해는 하겠는데 선뜻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은연중에 내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다 하는 이 문화적인 분위기. 내가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면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내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면 그 어디에도 기대지 않아야 하는. 그런데 내가 신앙을 갖게 했어, 나 오늘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어, 이 말은 목회 상담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너 무슨 문제 생겼구나, 똑같이 보는 이 시대의 그러적인 우리 사고의 방식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니까. 크리스토폴의 해석인데 타당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바빠서 감사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타당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 바쁨은 문제가 아닙니다. 바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됩니다.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 바쁨 속에서 분주함에 빼앗겨 버리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겁니다. 저희들은 월요일날 쉬지요. 그러면 주일 오후나 주일 저녁 예배 끝나면 또는 주중에라도 월요일날은 내가 이거 해야지 리스트를 제가 작성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작성을 합니다. 월요일날은 여러분도 제 시간을 빼앗지 않으려고 가급적 하시죠. 오늘은 목사님 쉬시는 날이니까 그날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죠. 그런데 이상하지요. 월요일날 해내는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죠. 오히려 일이 쌓여있는 이 주중에 또는 금요일, 토요일날 진짜 정신이 착 집중이 돼서 많은 산적한 일들을 딱딱딱딱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면 가끔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핑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바쁘게 살아야 되겠죠.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외부 환경에 빼앗겨서 내 삶을 바라볼 만한 여유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는 갖지 못하는 것, 이게 진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쫓겨나가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을 땐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해가 지기까지, 또 깜깜한 밤에도 농사일을 준비하죠. 그렇지만 농부들은 알고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일한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것이 꼭 아니라는 걸. 적절하게 비가 내려야 하고 또 햇빛이 쬐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농부들은 비를 가리켜 비라고 말하지 않고 비님, 해를 그냥 해라고 말하지 않고 해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신적인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만큼 비와 해가 내 능력 밖에 있고, 그러나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거겠죠. 비님, 해님. 이분들이 꼭 농사를 짓기 때문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한 가지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성찰하게 되는 거죠.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네이버에서 한 글의 제목이 떴고,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보다가 조금 읽다가 이제 일이 있어서 저도 못 읽고 그냥 잊혀졌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글의 전체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혹시 그 글을 읽으신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AI가 우리 사회 인간에게 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단어만 딱딱딱딱 입력을 하면 AI가 바로바로 완성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A가 왜 B가 되는지, B가 왜 C가 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AI에. 그러면 다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지다 보면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생각하지 않겠죠. 내 삶을 관조하지 않겠죠. 그런 일들을 잃어버리겠죠. 어쩌면 크리스토퍼리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 하는 세 번째 든 이유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버리고 한가하게 사십시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쁘든 한가하든 여러 개의 일을 하든 한 가지 일을 하든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틈새와 여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의 문화의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 필요한 거겠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이죠. 그러나 8장과 사실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8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힘써 도운 마게도냐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이게 8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일들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8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게도냐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게도냐의 반응이 하나님에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선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8장 3절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룩한 순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나 이 감사가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또 감정이라 할지라도 내 감정이 풍성해지는 것도 은혜죠. 또 아니면 내 소유가 풍성해지는 것도 은혜죠. 내 건강이 회복하는 것도 은혜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다양한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성경의 표현대로 선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다음에 선물이라고 하는 이 순환, 이것을 거룩한 순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이런 은혜, 감사, 선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순환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8장에 보면 8장 9절에 보면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9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선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의 반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룩한 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8장에서 쭉 하면서 두 교회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렇다 하는 것을 9장에서 정리해 주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저는 좀 힘이 빠졌지만 여러분 좀 힘있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세 번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점은 이것이다. 6절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의 긴 설명이 있으면서 정말 이렇네 하고 고개가 끄덕끄덕거릴 때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 요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누군가에게 선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더욱 많이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순환으로서의 하늘나라의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8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에도 두 개의 문장 또는 세 개의 문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새물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넉넉히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문장이 이는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뭡니까?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넘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끔 하시고 우리가 넘치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또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 우리 또 넘치게 착한 일을 하고 그럼 하나님 또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영적인 순환이 거룩한 순환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사역 중에 자랑하고 싶은, 감히 자랑하고 싶은 뭐 대단한 지구를 살리는 독수리 오영재처럼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자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랑의 꽃이 오늘도 두 분이 사랑의 꽃을 심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꽃 헌금을 드리시는 거겠지만 취지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은혜들을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누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생일을 맞았다. 1년을 또 살게 하셨다. 은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헌금을 드릴 수도 있죠.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이 취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은혜죠. 이것들을 순환시키는 거죠.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선한 이웃 사역에 사용하는 거죠. 내가 취직을 했다. 내가 합격을 했다. 아니면 퇴원을 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양합니다. 심지어 이런 기도 제목이 아주 많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은혜죠. 근데 이 은혜, 마음에 있는 은혜죠. 이것들을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귀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이 사랑의 꽃 헌금을 드리는 이 마음의 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속해 선한 이웃 사역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그런데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주제가 있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우리 속해 선한 이웃 사역, 그러니까 그분이 속한 속회에서 하시는 선한 이웃 사역을 설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슈는 아닌데 어떻게 설명을 곁들이다 보니까 자기 속해서 하는 일을 얘기하게 되었는데, 들으신 분이 그 얘기를 듣고 하시는, 아니 그런 교회가 있어? 진짜 훌륭한 교회네. 아니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회라니까요. 남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말이죠. 우리가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몇십억씩 돈을 모아서 큰 학교를 세우고, 이거 귀한 일이죠.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혹은 못 하더라도, 이게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지역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가 다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변화시키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단체가 여러 군데 생기면 그 나라 그 땅이 다 변화되어진다. 이것이 도로시대의 지역주의거든요. 우리가 이 거대 담론만 논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살립시다라는 이 거대한 꿈만 꾸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거룩한 순환을 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그리고 이 동기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에서 나올 때, 주중에 봤죠.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셈법이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우리 교회 경상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재무부장님도 계시지만 제 계산법에는 우리 교회 결산의 15% 정도를, 사실 그보다 더 많은데 뭘 포함시키고 뭘 제외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낮게 봐서 또 한 15%를 우리가 교회 아닌 다른 곳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대출 갚아야 될 빚도 남았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순환이라는 겁니다. 내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좀 주저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울이 말하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때, 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착한 일로 넘치게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또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또 넘치게 모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거룩한 순환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 그러니까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기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선물로 실천할 때, 샘물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샘물교회 이 땅에 더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실래요? 누가 앉아 계신지? 네, 보셨나요? 이번 주 안에 한번 밥을 한번 사시길 바랍니다. 보셨죠? 한번 밥 사주세요. 밥. 네, 밥 사주세요. 세계를 맞았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축하한다고. 속회에 모이면 그냥 행주라도, 안 쓴 행주라도 선물로 나눠지고. 교회에 오시면 우리는 커피도 공짜잖아요. 커피 값 받읍시다 라고 말하는데 한번 받아봤죠?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팔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저 준 건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자원봉사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물며 커피값이겠습니까? 여러분, 커피도 공짜로 교회에서 드시는데 교회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사탕 하나. 어느 날 이렇게 새벽 예배,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조금 인도하다가 늘 저쪽 제자리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눈 감고 기도하다가 뭐가 이렇게 확 그림자가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눈을 떠보면 제 앞에 사탕 한 봉다리가 놓여져 있고 제 앞에 드링크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누가 주신지 아마 여러분 대충 눈치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드링크는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감사합니다고 받습니다. 기분이 싫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거룩한 순환이 샘물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분이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드립니다.